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2장 47절 우리 그것이 주제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자리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2부 때, 주일 2부 때도 우리 2층을 개방하고 그 자리에도 앉게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본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지금 올라오면 너무 썰렁하고 예배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서 우리 이제 올해 65주년 12월까지 2달 반쯤 우리가 정말 열심을 해서 남이 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지역에 우리 싫은 소리는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45년 동안 살면서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때도 있고 엊그제 같이 버스킹을 하면은 시끄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해도 울려서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45년 동안 싫은 소리 듣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지역을 섬기려고 했고 그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래? 제가 목사님은 총회하면서 강단에 올라가 앉아 계셨는데 명성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보도를 보면서 세상 뉴스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다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귀담아 들어야 되죠. 적어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 분이 하시는 얘기들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했다가 다음 주쯤에 하려고 그럽니다. 저의 생각은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왜 저래? 교계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가 남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가장 최근에 명성에서 한 6년 전에 총회를 할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연구위원이 돼가지고 이른바 대물림 세습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총회 앞에서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대를 물려줄 신학을 하는 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네요. 서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서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저의 역할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해가 없도록, 젊은이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오늘 읽으니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 오늘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2달 반 동안 힘을 모으고 상시 그렇게 되는 아주 건강한 교회, 제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전도해야죠. 신학교 3학년 때 극성맞은 동기 전도사가 졸업하기 전에 성지순례 가야 된다고, 전임이 되면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지 가고 싶지만 누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신학을 하면서 더더욱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장인어른 집을 은행에 잡혀서 대출 받아줄 테니까 다 가자. 그리고 꼬셔서 조흥은행에 그때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전도사 때 갚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 돈 갚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지순례 가서 다시는 못 올지 모르니까 되도록 많이 가자. 젊으니까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되도록 많이 가려고 한 번 왔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갖고 와보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더라고. 지금같이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필름 넣어갖고 찍는 건데, 가는 곳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서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리고 동네도 갔었죠. 삭개오 뽕나무가 있는 곳으로, 삭개오 뽕나무를 보러 가는 거죠. 여리고로 뽕나무가, 동네 한가운데 큰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뽕나무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을까? 도대체 삭개오는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뭐 앞에서 사진 찍자고, 지금은 아주 이렇게 두꺼운 철로 이렇게 구조물을 해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때는 허술했어요. 사진을 찍던 일행의 전도사가 갑자기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동이 일어났죠. 동네 아랍 관리인이, 아랍 사람이잖아요. 관리인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랍 말로 해대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지.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뽕나무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죠? 예루살렘의 중앙세무소 관할의 여리고 분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원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 자리가 로마 당국과 이게 해서 혈세를 짜내야 하는 것이 주임무니까. 또 한 부자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짜내갖고 불의한 착복을 한, 그래서 부자가 된 반사회적인, 반민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이상한 욕구가 생겨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지요. 오늘은 5분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한센시 병자들, 환자들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중풍병자들도, 환자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60명 한 학급에 빠글빠글할 때 선생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저요. 그래, 너 해봐. 벌떡 일어나서 틀리든지 맞든지 저요 시켜달라고. 그런 적 없으세요? 사람의 눈에 띄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띄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드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눈에 띄었어요.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남의 것을 탈취하며 못되게 살았던, 그래서 불의한 부를 축적했던 공적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지막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 맞는 말이더라고요. 안주머니의 회개. 이게 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쓰기 싫은 거예요. 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삭개오는 다 내놓겠다 그랬어요. 물론 불의한 재물이니까. 어제 예배 마치고 80 가까운 두 어르신, 부부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명 오신 은퇴 권사님이시에요.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나라에 돈 보내면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동회에서, 구청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새벽 일을 하셨습니다. 1년 반을. 그걸 모으셔서 350만 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써주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이 돈이면 2채를 집니다. 200만 원이면 숲속에 양철로 덮어 더위와 추위를 가릴 길이 없는 그분에게 200만 원이면 새 집을 지어줍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요. 사진 찍어. 누구에든지 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의하건 열심히 벌었건 그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주머니까지 회개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지막 말씀에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영화 내용은 얼핏 기억이 납니다. 미국 영화를 봤는데 멜 깁슨 주연입니다.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납치범이 아들을 납치해 갔어요. 어린아이를 인질로 붙잡고 돈을 흥정했죠. 엄마는 거의 실신하고 아버지는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영화는 아버지와 범인의 범인이 누군 줄을 몰라요. 긴장 넘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찾고 나쁜 놈을 해치웁니다. 용감한 아버지의 계획이 뭡니까? 아들을 무사히 찾고 범인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죄로 납치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마스터 플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납치당한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인간의 구원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한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앉히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21절의 말씀 띄우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어서 텔레비전 보면서 세상의 일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시하시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빈자리가 채워지는 마음이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 우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움직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시다. 전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건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건너가든지 여기에 털을 잡고 살겠다고 하든지
우리 가족을 챙겨봅시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챙겨봅시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정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직장의 동료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시고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잃어버린 자를 교회로 너희들이 데려오면 내가 말씀으로, 주의 종이 말씀으로, 신방으로, 기도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하게 되고 인생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이 기도할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횟수를 적어서 교고에 내는 것입니다. 기도 횟수로 어떤 분은 5분 할 것이고 어떤 분이 10분 할 것이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5만 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5만 번. 혼자서 5만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든 안 보든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든지 아파트 사람을 주든지 10,000장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10,000장 이상을. 여러분들은 몇 장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5장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내 손을 떠나 누구의 손에 전도지가 가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주 즐겁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모두가 다 하면서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인간 구원이요 세상의 영광된 모습인데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